저희가 전도 축제를 이제 시작하면서 참 어설픈 것도 많아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설픈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분들 포함해서 66명이나 되는 분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었다는 것이 또 한편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어설프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신 것.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이름이 새겨지면 한 번 더 전화하지 않으시겠어요? 한 번 더 권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더 관심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감이 오시면 이거 거룩한 부담이구나, 내가 이런 부담을 즐겨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먼저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령을 꼽으라면 아마 오늘 말씀이 아니겠는가. 사람도 어느 때가 되면 거짓말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고 또 정말 소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싶을 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유언이라고도 말하고 또 정말 그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유서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개봉해 보고 나면 정말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놨다든가, 자녀들은 입이 떡 벌어질지 모르지만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사회에 이익이 되는 마지막 죽음까지도 그러한 아름다운 유언이나 유서도 보게 되죠.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누가 원망스러워서 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 경비 보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지역 그곳만 배당받으면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한 분이 그만 자살하시고 만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죠. 그 중태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너무 폭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어떤 한 분. 그래서 하대 취급하고 마치 종 부리듯이 부리고 한. 그분이 유서를 남기듯이 마지막인 여보 사랑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쯤 되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마지막 여러분들과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그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살피며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 제자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로 받아 교훈 삼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도 관련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 또 그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요? 전도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했고 또 그 목적대로 살고 있다, 내가 살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전도.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전하셨을까? 어떤 도를 전하셨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이러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렇게 3년을 전도에 집중하셨어요. 정말 올인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뜻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남기고 승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무슨 말이죠?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도를, 내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죠.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명령이 그분들에게만 하신 명령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령은 곧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고 있는 지금도 유효한 명령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각박하고 삭막하고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런 시대, 그리고 복음에서 멀어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더욱 필요한 명령이 바로 전도에 관한 명령이 아니겠는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가 진행 중에 있죠. 영혼을 위한 수고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왔던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전도, 그리고 또 명령하셨던 그 명령, 내가 그 명령을 너무 무시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주님께서도 하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하셨고 그 제자의 제자도 했고, 그리고 결국 우리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퍼센트로 한번 조사한 적이 있더군요. 자기 스스로 혹은 어떤 영감에 의해서 이끌려서 나온 그 퍼센트가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자발적으로 나온 경우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된 그러한 확률은 81%나 되세요.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81%라고요. 에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리고 방송만 들면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데, 에이, 저 사람도 그거 한번 듣겠지, 어쩌다가 듣겠지, 그렇게 해서는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3%. 100명 가운데 3명 나와요. 나머지 81명? 그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전도 되어서 교회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나는 언제 전도하나, 나는 언제 전도 받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분은 전도받지 못한 거죠. 오히려 전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런 전도 운동을 한다고 해서 첫째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제 바람은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밖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면 좋겠는데 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두려워서 못한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반이 동참하던 아니면 3분의 2가 동참하던 아니면 100%가 동참하던 아니 반대로 2명이 동참하든지 간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 안에서의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서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러한 시각을 다시 한번 갖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하고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도 큰 정말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비록 그 말을 듣고 누가 오지 않더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릴 뿐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서 그것이 자라기를 기다리죠. 물도 줍니다. 북도 돋아주고요. 그리고 나무 가지도 이렇게 세워줘요. 그런데 결국 그 열매가 맺히는 건 누구의 소관인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 하늘의 소관이에요. 수련원에서 고추 농사를 우리 한 목사님이 많이 지으셨잖아요. 어느 한 해에 정말 탄저병이 한번 도니까 그렇게 잘 키워놨는데 정말 하루 전에만 땄어도 정말 몇 가마를 땄을 만한 그 고추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묻지요. 열매가 맺히는 건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농작물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에 관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것을 모두 전폭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겨서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에겐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권하는 일,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전도자로서의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일 등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는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전도운동, 전도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전하라.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자리에서 전하는 것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야 하고요. 여러분의 친척에게 가야 해요. 정말 가기 힘드시면 전화라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폭이 너무 넓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먼 곳이 될 수 있다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등 돌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먼 사람이에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지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67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하는 그 복음 한마디, 정말 말씀을 전하는 이 한마디,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1912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퀸슬랜드 그 도시에서 출생한 에드윈 아다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라고 하는 이분이 주일학교 때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이라고 하는 알지도 보도 듣도 못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을 향해서 뭐 가겠다 말겠다도 아니었어요. 단지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시작된 지 10년 뒤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한국으로 한국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1962년 5월 23일 부산에 상륙합니다. 이러한 한국 선교의 그러한 시작을 그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매우 궁핍했죠. 왜냐하면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끝난 직후에 정말 폐허와 같은 그곳에 과연 선교가 되겠는가? 아니면 또는 선교사를 필요로 하겠는가? 사실은 더 필요한데 말입니다. 이러한 주변에서 무반응과 또한 무관심 가운데에 정말 여비도 없고요. 결국은 들어오긴 했지만 식빵을 소금물에 적셔 먹어야 하는, 또 때로는 그냥 싸구려 백반을 먹어야 하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으니 그 일은 더 어렵고요. 언어도 어렵고요. 전국 각처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다가 1987년 장염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영국을 방문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국으로 다시 갔을 때에 병세가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냥 인생을 마무리해도 되는데 그는 굳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그 이듬해 1월 15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족들과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둡니다. 그가 남긴 유언이 이렇습니다. 나를 대한민국에 보내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두 번째, 한국에서 임종을 맡게 되어서 기쁘며 나의 장기는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하고 장례는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치루어 달라. 나의 장례식에 교제가 멀어진, 서로 상호 간에 좀 다툼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와 형제들을 특별히 초청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연합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과 진리를 굳게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장례식은 노량진 교회 주관으로 해 주십시오. 장례식의 사회는 어느 형제가 하고 나의 유언을 알려 주십시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왜 전도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이 제임스 이 선교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뜨거움과 그리고 그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또 그것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는 알지도 못하는 땅, 폐허가 된 땅으로 왔고 그곳에서 병이 들었고 또 그곳에서 죽기를 소원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유언 안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서의 자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선교에 아주 헌신해야 내가 나가야 된다. 꼭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작은 선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친지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곳에서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넓은 곳, 더 먼 곳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한 그러한 결심을 세우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세계 선교를 꿈꾸는 우리가 바로 시작해야 될 첫걸음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먼저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유다 땅끝에서부터 복음이 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써낸 그 이름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러한 운동, 저희가 전도 축제를 하는 것, 운동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요.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제임스가 10년을 품고 한국을 품고 기도했을 때 결국은 이 땅으로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셔 그를 주 앞으로 이끌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고모부 같은 경우에는 25년을 기도했어요. 아버님을 위해서. 그리고 25년 만에 정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죠. 정말 이런 일들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 그리고 천국을 선물하는 기적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제자 삼게 하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끔 이러한 일들까지도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또 전도되신 분들 교육을 통해서 또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러한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되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으면 사실은 전도 자체, 단지 교회당, 예배당의 문을 이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그가 구원받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죠. 단지 초청되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까지도 교회가 책임지고 또한 전도하신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이끌어 주시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쉬운 일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디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내팽개쳐둘 그러한 일들도 아니라는 거죠. 제자 삼는 일,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세례를 주는 일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단지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새로 믿은 성도가 세례받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하지 못한 세례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새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끔 연합되게끔 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연합이요, 예수님의 정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연합을 우리가 이루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일 이후에 제자 삼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이 지속적으로 양육되도록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복음을 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전도 되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교육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전도한 사람,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자라갈 때에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희망이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1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단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경험한 자, 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이고요.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새로 오시는 모든 분들도 이러한 교회에,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리라 믿습니다. 전라남도 신안에는 중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 저는 직접 가봤고, 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가 되면 멀지만, 정말 멀어요, 지루해요. 그러나 멀지만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이에요. 중도 거쳐서 영광에 있는 영광 염산교회, 몇 교회 이렇게 거쳐서 하루 새벽 한 6시쯤 떠나면 밤 10시, 11시면 도착할 거예요. 차 타는 시간 끔찍스럽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가시면 그 어느 한 자리에서도 눈물이 안 나는 곳이 없어요. 정말 이런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예, 중도라는 섬을 가보면 그곳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순교, 그리고 그분이 흘린 피가 고스란히 정말 그곳에 남아있어요. 이분은 1891년에 태어났어서 19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신랑 얼굴도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결혼하고 보니까 이미 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그냥 호랍이, 생과부가 된 거죠. 결국 그 가운데에서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목포로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정말 혼자 살아가는 그 생활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드니까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웃 아주머니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때 유명한 부흥 강사분이 누군가 하면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후에 신학을 다시금 공부하게 됩니다. 40이 가까운 나이에 가진 것도 없이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 그 섬으로 돌아옵니다. 중도로 다시 돌아옵니다. 중도에 내려와서 전도를 하죠.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러면서 중도뿐만 아니라 그 인근 섬을 그냥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다니면서 그 많은 섬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때 결국 공산당원들에게 체포돼서 목포로 후송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그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됐던 때예요. 이 소식이 들리자 자유의 몸이 됩니다. 예. 이 공산당들이 이제 다시금 후퇴를 한 거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사실을 모르고 고통 속에 있을 것 같은 그 중도로, 자기의 고향 그 중도로 다시금 갑니다. 사실 그냥 그곳에 머물러 계셔도 되고, 또 목포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곳에 가시면 살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고통 없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불구하고 그곳으로 다시금 들어가십니다. 사실은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가신 거죠. 결국 공산당에게 다시 붙잡힙니다. 중도에서. 그 사람들의 말 그대로 옮기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도를 많이 낳아놓은 종자암탉이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이러한 죄목으로 몽둥이에 맞고 또 죽창에 찔려서 결국은 돌아가십니다. 총살을 당하죠. 사실은 그분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임자도에서도 48명, 제가 말씀드렸던 염광 염산교에서도 76명이나 되는 순교자가 그냥 교회가 그냥 죽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순교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 이곳에, 지금 이 나라에 기독교가, 교회가 이렇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 지역, 전남 그 지역에는 11개의 교회, 그리고 주민 90% 이상이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돼서, 그래서 중도를 나중에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천국의 섬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주 그냥 설명을 너무 못했어요. 나중에 가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또 그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웃 아주머니, 이름도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름도 남겨져 있지 않은 그분 때문에 결국은 유명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나왔고, 그분의 헌신과 순교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정말 그분들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고백했고요. 신앙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그 영향에 지금 이렇게 큰 교회, 그리고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아주머니,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한 그 누군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나서 그가 훌륭한 신앙의 거목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실 영혼 구원, 전도,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이고요.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또 11월 또 12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도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획도 하고 있고, 구상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동원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또 나오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구원하고 또 어떤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드린 숙제, 여러분들이 적어낸 그분들을 위해서 단 1분이라도, 아니 단 10분이라도 꼭 기도하시면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